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루시는 귀한 증거들을 오늘도 기약하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렸나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들을 귀하게 새기며 또 그 흔적들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현수 장로님 어깨 골절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로 귀한 정성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노종의 모든 삶의 정도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역이 흐리지 않게 하옵시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재단의 귀한 믿음의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할 것이고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분도 어려움 당치 않고 전염병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 세 마디가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세 마디가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민심이 야박할 정도로 세상은 점점 메마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 줄기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약속하심에 초청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푸른 풀과 잔잔한 시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핵심적인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뒤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간 많았죠. 특별히 교회는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사회적인 그 요구 앞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또 순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의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뜨겁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함께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생각과 번민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한 일들이 또 찾고 자란다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손윤수 장로님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집사람과 함께 신방 다녀왔는데 외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갈비뼈가 2개가 나가고 부러지고 어깨도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안정받게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골절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일어나셔가지고 문 앞까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자네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네님 철저하게 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잘 덜 보시다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또 새벽제단 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나가시는 거 제가 문 앞까지 제가 배웅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참 한평생 땅을 일구며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생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명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 믿음으로 살리라. 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말씀 앞에 나는 살리라. 그 중심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해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근데 그 감사가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기자는 명령조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적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안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주님 만나면, 주님 따라가면, 주님 영접하고 주님 경험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같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며 경건한 생활을 이어갔던 어느 수도사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과 분리된 경계된 수도 생활을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저만은 느끼는 감정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생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강조하고 제일 말이 많이 나지만 동시에 실제 삶과 거리감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겠죠.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역시 그것도 믿음의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새기게 하고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며 몸부림칠 때에 진정 이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평강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져가는 이런 믿음의 가치들을 구하고 소망하는 오늘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방의 안디옥 사람들이 등장하죠. 안디옥에 사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삶 속에 그 진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칭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니까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사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성취하는 것은 분명히 귀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우리는 만날 때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낙담도 하고 실족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의 삶의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그가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관과 시험과 문제들이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언제나 지배당하는 어려움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절 이 첫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으로 날마다 형통케 되어가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연락되어가는 이와 같은 우리 수상교회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향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내가 이 재단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시라고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그냥 이름 뒤에다가 부르기 좋으라고 직분 붙인 게 아니라 직분은 반드시 봉사의 의무를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받으며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율법의 완전한 자처럼 나도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장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한평생 떵떵거리며 그렇게 뭐 걱정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성경의 그의 흔적은 절대로 남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날 불러주셨사오니 그 직분 감당하라고 주님 날 만나주셨으니 내가 그 직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여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두고 나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어디 쉬웠나요?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낭만들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강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주고 넘어뜨리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사도 바울 심령 가운데 확신되어지니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꺾을 수 없는 참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도록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 평안의 평강을 마음껏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는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어진 편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옥이라는 이 위기와 절망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에 오늘 바울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를 힘입어 살았던 사람, 그것을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 안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어느 믿음 좋은 자매가 선을 보게 되었어요. 선을 여러 번 보았지만 이번에 만난 상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 만나고 또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서로 통하고 얘기가 통하고 그 만남의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 상대방 남자의 직업이 뭐냐니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평생 자신은 사모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는 그런 자매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해도 너무나도 마음이 통하니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데 평생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것이 제일 갈등이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도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난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모될 만한 그런 내가 그릇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내가 있잖아. 자신의 평생의 그 반려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 주님께서 그 한마디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잖아. 마찬가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있잖아 하시며 우리의 아픈 것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오늘 때까지 살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통하여 감사하기 위한 선제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평강을 이루고 감사하는 자의 삶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든 수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해하며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늘 생마다 기도하는 저이지만 저 또한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표준서의 번역에 보니까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석을 보면은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냅니다. S극과 S극도 마찬가지. 그러나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힘을 해도 그 자력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끌림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모든 지혜로 했습니다. 자, 지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일 학생들에게도 얘기할 때에 너희들 공부하기 전에, 학교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남들 10시간 공부할 거 몇 시간 공부하면은 제 손을 보세요. 몇 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하면 되게 하신다. 내 의지로, 내 머리로 애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게 되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와 평안의 말을 함께 나누어가는 오늘 이곳에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냥 내 안에서 부르기 좋으라고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찬양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곡조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의 믿음의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비결인 것을 오늘 성경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교계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나냐면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기사였습니다. 한국 교계에 큰 자취를 남기셨고 또 침례교단에서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또 많은 복음에 탁월한 이런 전달자요 설교자로서 또 책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보석 같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냐 하면은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미국 LA에 살고 있는데 변호사예요.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고 또 아무튼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한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둘째 아들인 이범 집사라는데 이범 집사님인데 암으로 소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하겠습니까마는 천국 한송 예배에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은 그 슬픔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천국 한송 예배 때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인용해서 만들었나 봐요. 그 장례식에서 아들 범과 작별함에 드리는 감사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이와 같이 썼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됨을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또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낸 다음 이 10가지의 기도문을 쭉 나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그 천국 한송 예배 때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얼마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내가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신 귀한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정말로 당당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시고 정말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올 2020년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위기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표징과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